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의 앞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그런 원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 발 더 들어갑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본론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 가져본 질문이 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으로 구원받았을까? 인류를 구원했던 여러 성인들은 과연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줄 압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접근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미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율법과 심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율법과 심판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한 자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용으로만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는, 주일 아침에 다른 약속을 갖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또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알지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알다시피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합니까? 심지어 또 하나님 다 아시고 또 용서하실 건데 내가 지금 조금 죄 가운데 살더라도 나중에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성도가 가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야고보서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라 행함으로 되느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그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분명히 그 믿음의 결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무엇이냐? 행함이란 무엇이냐? 그 문제가 되겠죠? 가장 먼저는 성경이 이곳저곳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 행함에 속하는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고백도 사랑도 그리고 선행의 실천도 뒤로 미루는 자들은 그가 받은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Lukas Kapitel 12. Verse 45 bis 48. 45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Neue Testament-Seite 116, 116면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원하노라 하여 남편들을 믿고 마시라 시작되면 생각하지 않으라 하는 시각에 주님이 주님이라 믿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난 벌을 정하니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냐 주는 말만 하시고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이나 주는 적게 받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자보다 더 큰 보상을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요구가 믿지 않는 자들, 소위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훨씬 무겁다는 뜻이에요. 훨씬 무겁다. 무엇에 관하여? 아까 이야기한 고백과 사랑과 선행에 관하여. 고백과 사랑과 선행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이 훨씬 크고 무겁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로 책임을 필요로 요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 맡아서 행해야 할 그 모든 덕목과 모든 행함의 원인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짊어지신 그 책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따라합니다. 고백과 사랑과 선행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이 넘치는 사랑의 백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기만 한 거예요. 누리기만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이익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힘을 발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을 선출할 때 대통령 후보가 꼭 미국 교회에 가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감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서 허락받아야 돼요.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남침내 교회 가서 허락받아야 돼요. 한국도 점점 그래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되려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쯤 신앙 고백을 한번 해야 돼요. 독일은 아예 당 이름에 교회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을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더불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우리의 권력을 세상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하는 오히려 죄성을 드러내는 양면성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세금은 교회에다가 헌금 낼 게 아니라 세금은 국가에 낼 정도로 만족하고 11조 단위 내지 말고 교회에 대한 책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말에 여행 다니면 돼 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대하여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공평함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 말씀에 살핀 것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레모 카피텔 2 베어스 11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한 분이시다. 공평한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내가 좀 잘생기고 이뻤으니까 하나님 좀 더 이뻐해 주겠지. 그 정도의 말초신경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초등학생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 그의 게으름 이런 내용으로 살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신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행실이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위니 한두교에 속했는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몸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귀나 마음은 딴 데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어떤 사람이에요? 찌질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그 정도의 찌질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찌질이에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한 번만 팔아먹었던 우리는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아들도 찌질이지만 그 아들은 한 번밖에 안 팔았잖아요. 그죠? 이삭은 아버지보다 나아요. 많이 나아요. 한 번과 2번은 2배 차이가 아니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반복되는 건 이건 그 인간의 수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그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찌질이도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가 아브라함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에 바보 하나씩 보고 있었어요. 바보 중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철수인데 설교를 딱 듣더니 바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철수를 회를 칠까요? 각을 들까요? 그러더래요. 농담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렇게 듣는 사람 없죠, 설교를? 그렇죠? 아브라함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상지실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사람 되는 거 봐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더함이 없이 충만하게 주실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것으로 채우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 제대로 읽어야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혼자 담고 있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눠줘도 끝없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냐면, 그들은 나눈 자기들이에요. 왜 그들이 칭송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칭송을 받아요? 그들이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고 그들이 관용이 넘치는 자들이라서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으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생활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거 받은 거 기억나려면 아브라함은 120살 되니까 조금 알더라고요. 우리 120살 된 사람 있어요, 중에? 120살 안 돼서 아직 먼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120살쯤 돼보면 느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120살 살려니까 막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예요? 그런 말 있죠? 재수 없으면 110살까지 산다고. 재수 없으면 110살까지 사는데 120살까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보이는 자가 있고 그걸 아직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느껴져요? 우리 느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매 순간 야, 이거 하나님 실제로 없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인생 또 밟았는데? 여러분 나보다 더 억울해요? 네?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으면 흔들어봐요.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가면 좋은 거 만날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제가 만난 몇 분 교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받는 게 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해도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내가 교회가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아직 판결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죠? 판결은 못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이런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은 나 자신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고백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막연하게 개인적으로 깨달아가는 방식이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팔이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는 방향.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고 이러면 힘들어하면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든든한 땡이신데. 나 중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 설교했던 부분 중에 그게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마음에 큰 힘이 됐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 그걸 떨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든든한 백인데 뭐가 두려워? 세상에서 모든 걸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해. 그게 굉장히 큰 신앙인 줄 알고 저는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당당함이 요즘은 뭐라 그래요? 저 식당에서 몹쓸짓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네? 갑질.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잘못 이해. 응?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를 통해 죄를 완전히 벗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아파하는 사람. 자기에게 죄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는 걸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감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운 자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위로를 얻는 자지 이걸 털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털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용납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괜찮아라고 허락받으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나서 잘해서 칭찬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잘했는데 그걸 칭찬해 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거를 책망치 않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오도록 이끌어준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요. 크고 비밀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저 따라하겠습니다. 난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움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만족감만 주어지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가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가가 아니라 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자체가 난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어서 난 만족하는데 근데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동양적인 문화가 있어서 신을 여자로 세우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서양은 신을 여자로 세우는 일이 많아요. 어떤 신들이 있냐면 내가 써놨는데 여기 있다.
행운의 신이에요, 행운의 여신이에요? 승리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사랑의, 풍요의, 진리의, 네, 여러분 진리의 신이의 진리 여신이에요. 몰라요? 유스티티아가 뭔지 아세요? 유스티티아? 유스티티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 잘 알아. 저기 게리트에 가면 거기 눈에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여기 눈에다 뭘 이렇게 쳐들고 난 너무 잘 알아. 왼손에다가는 바게를 들고 오른손에 칼 들고 여기다 눈 가린 사람 가린 뭐가 있어, 그죠?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왜 눈을 가렸어요? 공평하라. 왼손에 왜 바게를 들고 있어요? 공평하라. 오른손에 칼을 왜 들고 있어요? 공평하라. 근데 이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만만하다. 내가 만만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 자, 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남성, 아버지의 상은 윤리, 도덕을 상징해요. 여성은 관용과 사랑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자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에이 하면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봐주는 자가 윤리를 대표하고 도덕을 대표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심판하기 때문에 진리의 신을 남자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입니다. 사람들은 신조차도 만만하게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이 본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로까지 가요. 하나님이 만만해야 돼. 하나님 만만해야 돼.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서 나한테 채워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하는 하나님이래야 돼. 만만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도하는 별개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만하게 만들어버렸죠. 하나님 우상숭배를 제일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게 되어주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살리라 함과 같으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로마 3장 1절에 가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름만 지어줘요. 이름만. 우리 로마 사는 동안 우리 이예수 권사님 좀 돈 나갑시다. 이예수 권사님 이제 애수기를 고아원에서 택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애수기한테 이름을 준 거예요. 너 이제부터 애수기가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이름 주신 거예요. 그럼 애수기가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애수가라고 부르고 다 의인하고 부르는데 의인이 가고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의인이 몰래 숨어가고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막
몰래 숨어서 당장 넘어다니고 이러면 돼요? 야, 넌 이름이 의인인데 왜 그러냐? 한 명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찔려서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미치도록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판정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린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대. 그게 내가 벅차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공짜로 받았대는데,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답할 줄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마음가짐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혼에 떨리고 있어서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아서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설교가 어떻게 감동이 어떻게 매일 갈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감동이 매일 갈 수가 없는데, 설교는 내가 한 번은 좋았을 수 있어요. 김 목사님 설교 내가 언젠가 들었던 그 설교 참 좋았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설교 안 할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매일 똑같이 하고 맨날 어느 교회 가보지 안 그러나 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면 그렇대더라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더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마음의 느낌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Ephesians Kapitel 1, Verse 3 bis 6. 감동적으로 외워서 줄줄 얘기하는 감동이 되는데 저는 감동하고 글러먹었어요.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시작.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 읽고 너무 좋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긁어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자, 이거 보면은 찬송하겠다. 무엇을?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네? 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취직시험 탁 붙여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성적 잘 나오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존나게 패야 돼요. 연락을 빼야 돼요. 두들겨 빼야 돼요. 말귀를 알아쳐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이제 행복하죠? 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피곤하고 지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한 삶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만 하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광야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 얻게 하셨다면 우리를 연락에 두들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여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나는 원래 죄 안에 살던 죄인이었어요. 나는 원래 고아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뛰어노는, 콧물 질질 흘려도 아무도 닦아주지 않고 엎어져도 아무도 물을 털어주지 않는 그런 버려진 아이였는데 나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죄를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을 때에 어땠어요? 눈물이 펑펑 나죠.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으니까. 그 죄에 대한 속죄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중간 단계로 노이트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밑바닥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걸 안 해줘요? 그럼 당신 하나님 아니야 라고 대들 게 아니라 내게 이걸 주지 아니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고 내가 원래 못 받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내가 미처 내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당신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었습니다. 하는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 목사가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주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가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이며 은혜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